저는 은사중지론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사중지론자보다 내가 더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돼지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도 돼지라고 불렀고 지금도 내가 돼지라고 불러요. 은사 파리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팔지 않는 듯이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박수 시몬이 아닌 것처럼 제가 30년쯤 전에 제자 양육을 좀 하면서 제자 양육이라고 할 것도 없죠. 젊은 아이들하고 만나서 성령 받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는 아픔 있잖아요. 아픔을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눈물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통곡과 눈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만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을 제가 이전에 좀 했었습니다. 귀신의 역사도 쫓겨나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돈을 들였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인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일, 양육하는 일, 아이들을 내 뱃속에 품고 그 바울이 말하는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치료가 좋은 것도 아니고 축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내측시유가 사역자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돈을 바라고 하는 노략질하는 일인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이 대계명, 은사주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은사주의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이 대계명은 타락한 자본주의에 의해서 무시되고 은사주의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을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이 타락하고 저주받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도원마다 봉투를 들고 예언점 쳐드립니다. 예언점 쳐드립니다. 예언점 쳐드립니다. 복채 가져오세요. 복채 사에 가고 봉투 사에 가는 이 저주받을 짓거리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럼 헌금을 안 받냐? 헌금 받는 거 괜찮죠. 그렇지만 예언점 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봉투를 흔들면서 예언을 하면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고 싶어서 맞든 틀렸든 간에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겠죠. 그 중에 틀리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더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어떤 사이비 사기꾼 새끼가 자기는 그 사도행전의 박수무당이 아닌 듯이 말을 해요. 성령을 받는 것을 돈을 주고 말이죠. 사고 파는 줄로 아는 박수시몬인데 이 말씀을 하면서도 자기는 또 기름 장사하는 거예요. 기름 발라가지고 마사지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하면서 돈 100만 원씩을 받아요. 10분 정도 하는 그 일에. 옛날에는 한 40만 원 주고 했는데 우리 아는 사람도 그 짓거리를 했거든. 몇 번 해가지고 돈 얼마 벌었다고 자랑질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새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주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주받을 짓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는 자에게 그저 구원을 주듯이 구원이라는 이 큰 은혜도 공짜로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팔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새끼는 기름 장사한다고 기름 발라가지고 팔고
여러분 기름 마사지 해가지고 세족시 가면 100만원 받는답디다. 여러분 10분짜리 그거 발 마사지 하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면서 100만원 받고 한답디다. 저주권에 교회 드려야 한다면서. 레오 10세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 레오 10세라고 합니까? 면죄부 파는 교황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때가 95개 다 잘 먹고 잘 사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레오 10세가 물론 사치하고 한 것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다 말이에요. 성베드로 성당 짓는데 건축헌금으로 성당 짓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라 하면서 그렇게 한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심기를 좋아하면 너부터 심지, 너부터 강사를 받지 말지, 너부터 세족식 할 때 돈 받지 말고 하지. 너는 왜 하지 않느냐? 많이 받아가지고 심는다 그냥 네 거냐 그것이. 그러면 남의 것으로 심는 것이냐. 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돈 뽑는 기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주, 축복, 그리고 심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좋은 의도로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 돈 뽑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고 헌금하지 않으면 축복받지 않을 것 같고.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는 그런 원리가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은 아니라고요. 자식이 부모한테 용돈 안 준다고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는 부모가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보다도 더 악하신 분이십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를 돈 안 준다고 저주하지 않거늘. 버전을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저주받는 인간이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저주받은 인간이다 말씀이에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에 헌금하는 것은 헌금하면 되는 거예요. 봉투 들고 채지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봉투 사회 간다고 복채 사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언 좀 쳐주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죠. 어떤 율법적인 예식으로도 아니면 신약시대에 새로운 예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세례, 성찬식, 그리고 그 성례전은 아니지만 세족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물에다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죄가 씻깁니까?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염소와 양의 피, 송아지의 피로도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것을 이전에 예표로 보여줘서 그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그것을 이전 시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피는 과거에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과거의 믿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상징된 것들을 믿는다 할 때 그것이 죄가 씻기는 것이지 그것으로 실질적인 죄를 씻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식으로 죄를 씻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잖아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식으로 죄를 씻는 것은 없어요. 회개함으로.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피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은 믿음 없이 바리새인들이 피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죄가 씻기느냐? 그렇지가 않죠.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아마 제일 많이 드렸을 거예요. 염소와 양의 피로는 죄를 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다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지 못하겠냐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냐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타락한 시대입니다. 저는 은사중지론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사중지론자보다 내가 더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돼지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도 돼지라고 불렀고 지금도 내가 돼지라고 불러요. 은사 파리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팔지 않는 듯이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박수 시몬이 아닌 것처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이 대명제에 어긋나지 않는 것처럼 말은 잘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기름파리하고 은근히 유도를 해서 헌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뽑아내는데 선수들이 있습니다. 원래 선수들이 여러분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기꾼들은 물론 뻔뻔하게 내가 기름 팔아가지고 내가 100만원짜리 수입을 얻었는데 내가 어디 병 고치는 것처럼 해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내가 내놔라 했나. 나는 100만원짜리 사기를 친 것뿐이다 하면서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내가 100만원 달라 했냐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죠. 발 닦아주면서 10분 만에 100만원씩 수입하고 그랬으니까 그거 다 교회로 들어간다 하지만은 역할 분담하는 거잖아요. 강사하고 기도원장이나 교회의 목회자하고 그래서 폰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강사료밖에 안 주냐,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뺐는데 처음에 약속한 그 강사료만 주는 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놈들도 있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더 기대했으니까 그거밖에 안 주냐 그러면서 말이죠. 돈 뽑아먹는 여러분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에게 돈이 뜯겨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 하면서 지가 필요하니까 성경에서 돈 뽑는 말씀들만 쫙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갖고 다니면서 그것만 하진 않죠. 그것만 하면 자기 정체가 탄로나니까.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에요. 항상 그 사람의 강의에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의 말씀에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으라 하면서 너도 받지 않음으로 좀 심지. 그러면 강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고 세족식 그냥 해줄 수도 있지 않겠나 말이죠. 누가 세족식을 가지고 저주가 끊어진다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진다고 사기를 쳐가지고 말이죠. 사기를 쳐가지고 그 약한 영혼들, 그 어린 영혼들을 칼치하는데 말이죠. 사용하는 기독교의 예식을 말이죠. 그런 타락한 자들이 지금 종교개혁 상황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말 하나마나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벌이 수단인 거죠.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면서 말이죠. 뻔뻔하게 자기 능력도 없는 것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작은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과장을 해서 크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또 홍보가 되니까 또 억지 간증을 시키고 바람을 잡아요.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치료 낫든지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띄워가지고 다음에 또 홍보용으로 써야 되니까 억지 간증을 시키고 우거지 간증을 시키고 여러분 그리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 문제에 타락한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그 인정해 준 거 아니냐. 그러면 문선명이는 박태선이는 다 기적이 일어났던 교회들인데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 박수 시몬도 기적을 행했는데 그렇다고 다 그 기적이 다 잘못됐다는 소리를 하지는 않겠어요? 이재록이도 기적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 데 소식을 전에 들어보면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막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주장을 해서 하는데도 그 기적하고 교리하고는 전혀 다르고 기적하고 말씀에 서 있는 거하고는 또 전혀 다르거든.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면 주님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현상에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이 사람이 장사를 하지 않는가 사기를 치지 않는가 이 사람이 노략질하는 일이가 아닌가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지금 팔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신종 사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신종 영적인 사기 상품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 자체도 문제죠. 여러분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한다 하신 이 말씀들 있잖아요. 각각 그냥 자기 죄를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죄, 할아버지 죄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부모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회개해서 그 부모가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중보기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대신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 죄가 씻기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한 기도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축복으로 내게 돌아오겠죠. 그렇지만 죽은 부모들의 죄까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까지 축사를 하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에요. 이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의 시대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자식 이빨이 시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고 각각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혹시 있다면 각각 자기 안에 귀신의 역사를 쫓고 축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시대다 말이에요.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다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에 그 가게의 저주는 아무 세상에서 말하는 내림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가게의 저주를 꺼내야 되고 어떤 기도문을 외워야 하고 어떤 축사하는 그 또 기도문을 외워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그런 주문 같은 것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겠죠. 주문처럼 외우겠죠.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형식이 거기에 더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역사하는데 기름을 발라가지고 우리 마사지를 하고 세족식을 하는 것이 더해져야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해져야 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1 플러스 1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에요. 통일교에서 주장하듯이 99%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1%가 부족한데 그것을 문선명이가 말이지 한다든지 이런 주장이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게의 저주 걷는 거 봤습니까? 바울이 가게의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는 거 봤습니까? 불필요하니까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필요한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허수아비 때리기 있잖아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허상을 만들어 놓고 축사를 하고 쫓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 타락한 자본주의적 교회 시대에 여러분, 순수함이라는 것은 죄악입니까? 순수함이라는 것은 왕따를 당해야 할 조건입니까? 순수함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고자 하는 그 의지는 여러분, 타락한 의지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그런 의지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다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부끄러워서도 그런 일을 못할 거예요. 돈 10,000원을 받고도 발을 씻고 받고는 못할 거예요. 차라리 새신사가 되지. 요즘에 6, 7만 원 받는 것 같은데, 많이 받을 때는. 여러분, 몸 닦아주는 사람 있잖아요. 목욕탕에서 마사지사들 있잖아요. 차라리 마사지사가 되지. 그러면 돈 받고 할 것 같으면 이 저주받을 일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이 시대에 말이죠, 돌아다니는 사이비 사기꾼 새끼가 있단 말이에요. 장돌뱅이 뜨돌이 강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한때 이것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유행은 돌고 돈다 하더만 이 사이비들도 돌고 도는 것인지,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면 이 시대는 개혁해야 될 시대인 것이죠. 개혁해야 될 시대인 것이죠. 루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겠죠.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말씀은 단순한 것입니다. 사람을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기의 탐심을 감추고 교묘하게 말로 가리는 자들에게서 여러분 돌아서세요. 그들의 말을 보지 마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하는 것은 본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는 승기는 지도자가 되라. 세족식이라는 것은 발 닦아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종들이 발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종들처럼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그 집안에 손님이 온다든지 주인이 오면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죠? 그 일을 너희들도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예식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주면서 베드로 저주 끊어져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물로 발 닦아줄 테니까 베드로야,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10데나리온 가져와라. 요한니는 어리니까 5데나리온 가져와라. 이 개짓거리를 예수께서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개짓거리를 하는 미친 강사가, 사이비 강사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미친들이 있습니다. 이 미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가 망하는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박수치고 그런 강사를, 그런 돼지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돼지우리를, 교회를 돼지우리로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마음껏 뽑도록 하는, 돈 뽑는 데 선수 아니겠어요? 선수들은 원래 돈을 안 뽑는 듯이 하면서 돈을 뽑는 것이 선수입니다. 예? 사기꾼들도 물론 뻔뻔한 사기꾼들이 또 있죠. 뻔뻔한 사기꾼들은 100만 원짜리 사기를 쳐놓고 사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사기 세족식이라는 사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가게에 저주 끊어드립니다. 기름 마사지 세족식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요. 10분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면서, 나도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감 임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마감 임박해가지고 몇 분 남았다 하면 막 그거 눌러가지고 홈쇼핑해도 물건 사고, 그러니 사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적당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는 하기 싫은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심리를 조정하고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고 말이죠. 조정하는 자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자기는 순수한 듯이 순수한 사람이 그 짓거리를 하겠어요? 일반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하라면 부끄러워서도 그 짓을 못할 거예요.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거 레오 10세가 하듯 우리가 옛날에 종교계 그런 거 외울 때 레오 10세 이렇게 외우고요. 레오 10세 여긴지 아닌지 10세가 맞아. 레오 10세거든. 10세 조금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세잖아. 그래서 레오 10세 이렇게 외운다고. 면제부 만들어가지고 1517년입니까? 1507년입니까? 헷갈리는데 1517년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외운 연도수들도 요즘에 많이 헷갈려요. 백제고 우리 그런 거는 옛날에 시험 칠 때 그거는 좀 기억한 것 같은데 백제 멸망 660년 고구려 멸망 668년 그리고 신라가 이제 나당 전쟁 해가지고 상호 통일하잖아요. 88 이렇게 차이 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릴 때 외우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만 그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래요. 원시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조금 있는데 참 교회 연도들도 헷갈려 조금씩.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끔씩 필요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 722년 주전 그리고 남유다 멸망 586년에서 7년 6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7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587년 이렇게 됩니까? 587년 이런 것들은 조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몇 개밖에 몰라요. 나도 시험 쳐야 되니까 옛날에 그런 거 이제 원체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이렇게 외운 것들이 있다. 그것도 이제 한 번씩 헷갈려야 이제 그래 하는데 여러분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지금 또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냐 이 말이에요.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아가지고 헌금바구니에 돈이 떨어지면 연동에 있던 네 아는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든지 네 죄가 씻김을 받는다든지 누구의 죄도 그 면제부를 통해서 단 1도 씻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구의 죄도 누구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기름 발라가지고 말이죠. 발에 마사지하고 세족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단 1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가게 저주라는 것이 원래 없는 거거든.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세상에서 속이는 거단 말이야. 사단이 힘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는 일 내림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한 방에 다 끊을 수 있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럴 때 기억나지 않는 죄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죄들 여러분 다 회개 못해요. 스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지었던 거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에 죄지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으로 이상한 죄 지었던 거 그거 다 회개하려고 그러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천권을 써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 슈퍼컴퓨터로도 우리가 생각 속에서 죄를 다 지었던 것을 아마 다 기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얘기할 때 그 모든 것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믿지 않은 것이 죄고 내가 지었던데 생각나는 죄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씻기시면서 우리의 그 믿지 않았던 과거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그리고 보혈의 피에 의해서 씻겨진 영혼에게 성령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본질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자는 여기 끌리고 저기 끌리고 하면서 미혹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 고민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이런 일들에 관해서 여러분 의문이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으시는가요?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환호하고 동조하고
그 일에 손을 보태고 도와주고 사람들을 끌고 와서 또 다른 사람이 새끼를 치도록, 그래서 돼지가 새끼를 쳐서 또 기름 발라가지고 돈 받고 하는 그 짓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가지고 제자를 삼아가지고 또 다른 놈이 박수시몬 짓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박수시몬이 아니라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말은 해,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말은 본받아도 돼. 그렇지만은 그들의 행동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행동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탐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이비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거예요. 판매라고 하지 않겠죠. 심는 것이라고 말하겠죠. 판매라고 말하지 않겠죠.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레오 10세도 그렇게 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축헌금이라고 했겠죠. 건축헌금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조장하고 조정해서 돈을 뜯는 그 강도와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강도, 영적으로 노락질하는 새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의할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동의하지 않는 그분은 개혁해야 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조하는 세력이겠죠. 동조하는 세력. 그렇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사는 늑대를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데,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하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신은 저주받을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를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까요?